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 운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밤 증거할 말씀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기름 부어 쓰신다. 기름 부어 쓰신다. 여러분, 용의 기는 꺾어집니다.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한 건 계시록이에요. 용은 옛 뱀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 정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마귀가 이제는 용이 돼서 역사한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용의 정체를 안다는 그 자체가 용에게는 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용의 길을 꺾는다. 용의 머리를 깨튼다부터 해야지. 용의 머리를 깨튼다. 또 용의 머리를 파쇄한다. 그 말은 뭐예요? 깨트려서 가루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 막 들이대면 용이 기겁팔짝하지. 기겁팔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용의 길을 꺾으시고 기름 부어 쓰신다. 쓰신다. 할렐루야. 자, 용의 길을 꺾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정통으로 증거되면 하늘이 열리고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그 뜨거운 것이 이제 시원한 거로 바뀌는 게, 그래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사람은 흑암도 벗어지고 질병도 치료되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의 정통은혜예요. 정통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통은혜. 자, 그래서 기름 부어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시편 23편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저녁에 다윗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종은 올 한 해 동안 그 종들의 잔이 넘쳐라.
자, 다 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올해는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말씀의 잔, 기도의 잔, 사랑의 잔, 능력의 잔, 물질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의 길을 꺾고 오늘 밤에 기름 받는 종이 나와야 돼. 첫째, 주의 재림을 알리도록 기름 부어 쓰신다. 뭘 알리도록? 주의 재림. 복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맨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전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없어도 되냐?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는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만고불변의 진리. 그 위에다가 오늘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예정한 종들이 오늘 밤에 여기 앉아 있으면 그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다윗의 머리에는 감람유를 부었고 오늘 밤 우리의 머리에는 성령의 금기름이 부어져라.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얼른 찾아줘야 돼. 저는 바빠서 빨리빨리 해줘요. 자, 읽으세요.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의 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나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 위에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는 이사야 61장에 기름 받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은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참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나훔서 1장 15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가 네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40장 9절로 10절, 52장 7절, 61장 1절, 그리고 나홈서 1장 15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 있는 종에게 뭘 부어? 기름 붓는다. 누가 예언했어?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어,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저는 많은 종들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오순절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예표의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 나올까 봐 다윗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사, 머리라고 분명히 했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부었지 가슴에 부었나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오늘 밤 성령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만방에 외칠 사명이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이사야 43장 1절에 그 일을 위해서 지명받은 종입니다. 그 지명받은 종 머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쓰시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기름 탁 받으면 인생의 변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받기 전에는 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촌동네, 거기가 예수가 나셔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지. 그 촌동네에 목동이에요, 목동. 그가 사무엘이 와서 찾지 않았으면 다윗을 찾는 사람도 없어. 그 집 큰아들이나 찾지 저 말째 아들을 누가 찾아.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을 탁 붓자마자 기름 부은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3대 직분을 가진 그 위대한 선지자까지 다윗의 머리, 다윗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기름 붓고 돌아서서 절하니까 모두 다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형들 할 거 없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신분이 한순간에 기름 받자마자 신분이 그냥 상승하는 거예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정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베들레헴 동네에 내가 이 나라 왕으로 예시한 자가 있느니라.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 오늘 밤에 사명이 있어서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으로 지명받았다면, 여호와께서 오늘 그 머리에 지명받은 종 머리에 성령의 금기름을 망설이지 말고 보시오.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입으로는 아름다운 소식,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1절로 13절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5절로 6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이 사람이 뭡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누구 외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알립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맞으러 나오라까지. 어이구,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예요. 나는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할 줄 알았더니 맞으러 나오라까지. 아, 발전했어요. 아이고, 올해는 뭘 잘할 것 같아요. 반만 얘기해도 막 완성하고 가네.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음성이 뭔가 좀 째지는 소리가 나요. 음성이 은혜로워야 돼요. 음성이 좋아야 돼요. 음성이 은혜로워요. 은혜자의 음성이라 해요. 악기와 도끼가 들어있는 음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끼로 이마 찍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말 속에, 음성 속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악인에게 건지시고 기름 부어 쓰신다. 악인에게 건지시고 기름 부어 쓰신다. 자,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스가랴에서 앞쪽으로, 앞에 학계,
스바냐 앞에 하박국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3절.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래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기름 부어 쓰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격동을 받아가지고 골리앗 앞에 물맷들 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들 왕으로부터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워 줄 모르고 보리자루만한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저놈을 내가 죽인다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가소로운 일이고 웃음 나올 일이고 이게 오늘 초상 날 일인데,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흔들면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보리자루만한 놈아,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너는 오늘 내가 잡아서 찢어 죽여주마.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샥 던지는 것도 잘 던졌지만 그 조그만 게 던져봐도 무슨 힘이 얼마나 있었겠어. 네, 그런데 저는 다윗의 그 물맷돌의 힘으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천사가 그 물맷돌에다가 막 힘을 실어가가지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의 힘이 10이라면 거기다 막 공을 한 너댓 개 붙여갖고 1000만의 힘을 갖다가 골리앗 이마박에다가 돌을 박아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보지. 다윗이 요만한 게 뭐 힘이 있으면 더 얼마나 있겠어. 목동들은, 그 이스라엘 목동들은 그런 걸 많이 했다고 그래. 이리가 오면 그거 갖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 받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는 평생도록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전쟁 들어가도 그는 칼 한 번, 활 한 번, 창 한 번 맞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 어디서도 다윗이 칼 맞아가지고 며칠씩 있었다 이런 말 못 봤어. 여러분은 보셨어? 못 봤어. 심지어 자기 장인 사울왕이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창자루를 잘라가지고 단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숨겨갖고 가까이 오라고 하고 폭 찔르려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악인이 득실거립니다. 황충이가 득실거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악인에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살인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살인적으로 퍼져.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폐암을 유발하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도 안전한 날이 없어요. 이제야말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다윗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기름 받은 종의 고백이에요. 오늘 밤에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2019년에 어떤 악의 세력이나 사망의 세력이나 어떤 흑암이나 어떤 황충이나 그리고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요소 가운데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자동차도 믿을 수가 없어. 불이 홀랑 나버리니까. 여러분 1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다윗 이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요. 보이라를 떳떳하게 뗐더니 거기서 일산화산토가 새 나가갖고 죽어버리게 만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산재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왜? 기름 부음 받으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호와가 임마누엘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저 수년 동안 천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다녀도 안전하게 다녀. 복음 받은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 그런데 기름 받아야 지켜줘. 세 번째, 변함없고 변질 없게 기름 부어 쓰신다. 아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얼른 찾으세요. 아멘. 자, 여기는 금기름이라고 합니다. 금기름. 금기름 받기를. 아멘. 본래 그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이 색깔이 누렇습니다. 그걸 스가랴 선지는 금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금기름은 무슨 뜻이냐면 변함 없고 변질 없게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금기름이 내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눈을 팔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거 외에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내 앞에서 너의 후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잘 못하니까 그 왕위를 패하게 하시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유다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 반을 찢어가지고 조그만 나라라도 나라는 나라니까 요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함 없고 변질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이거 딱 한 절 있는 말씀이에요. 금기름. 그런데 이 금기름은 감람유가 아니라 성령의 금기름이에요. 할렐루야. 이 금기름이 머리머리다 내려지면 주 앞에 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고 변질 없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이방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 어린 소년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그대로 변함없이 기도한 사람. 2019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으로 변함없어지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유일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습니다. 그 변함없고 변질 없는 사도 요한을 주님은 딱 지명해서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둔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이루어서 주후 95년 예수님은 반모섬에 나타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여 인봉했던 말씀이 2000년 이 시대에 와서 그 인봉을 개봉하여 종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오늘 밤에도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뭘 붓겠다는 거예요? 기름, 성령의 기름을, 금기름을 부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사도 요한같이 변함이 없는, 변질될 가능성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금기름 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말한 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어도 말하면 그 계약서 도장 찍은 것보다 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 어른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뭐 다르다고 해도 그렇게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마음이나 올 때 마음이나 똑같아야 돼. 아니, 올 때 마음이 더 가벼워야 돼. 체중을 빼고 왔으니까. 그런데 올 때 마음이 왜 다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남을 속인 사람 자기 또 속아.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속이고 속고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남에게 속았다고 또 남을 속인다면 그런 것은 계속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안 좋은 거 내게 왔을 때 거기서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박살을 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기름을 부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어. 무엇보다도 이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변함없어야 돼. 신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에 세미나 다니면서 사람이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성공한 걸 뭐로 꼽느냐, 제가 그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받고 있다. 야, 문재선 목사님 이번 달에 세미나 안 올지도 모르지 않을까? 아니, 그분 오셔. 한 번도 다른 일로 못 간 적이 없어요. 다리를 다쳐서 못 간 적이 한 번인지 두 번이.
그건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변함없는 게 큰 은혜예요. 네? 여러분,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 이튿날 변해서 막이 되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그 믿음을 가집시다. 네 번째, 경제 난제 피해 없게 기름 부어 쓰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경제 난제 피해 없게 기름 부어 쓰신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거기 감람류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근거하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온종일 버는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석 대를 사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이 경제 난제에 피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가장 풍요로웠어요. 강약 가장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넘쳐났어요. 넘쳐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솔로몬을 호위하는 병사들 이 방패가 다 순금이었어요. 우리는 꼴랑 금반지 쌍가락지 여기 끼고, 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동네에서 옛날에 물동이 이고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동이가 좀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 그럼 이걸 훔치는데 꼭 금반지 있는 이 손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뭐 보라고? 그 쌍가락지 이거 보라고. 이렇게. 왜? 동네 다 해봐야 금반지 쌍가락지 낀 사람이 한 집이나 두 집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물동이를 머리에 있을 망정 흐르는 물을 어떤 손으로? 이렇게 해야 금반지가 잘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훔치는 거야. 이렇게 물동이에서 흐르는 물을. 보기도 잘 봤지. 그런데 그걸 만약에 다윗이 봤으면, 야, 그걸 금이라고 끼냐? 야, 우리 저 쫄개들 봐라. 방패가 다 금이다. 방패가 다 금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풍요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에 가능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여러분 집안에 달러를 장해놓지도 않고 현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금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감람류는 경제 난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피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 큰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됐어. 이왕 성취되려면 오늘부터 성취됐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 같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자, 옆에 사람 향해서 희색을 한번 바라봐. 이게 희색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기름 받은 종들에게 2019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라. 여러분, 지난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올해는
감남류는 해치 말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이제는 성취돼야 됩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밤에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종들에게 큰 물질의 기적이, 작은 물질의 기적부터 큰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라.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적의 기적이 표적과 증거로 일어나라. 아멘. 다섯 번째, 영적인 지도자로 기름 부어 쓰신다. 누구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섯 번째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 다윗이 기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 같이 오늘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를 찾으세요. 요한 1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진 않겠지. 요한 1서 2장 자 20절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요 말씀대로 되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7절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던 하나님,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 총명, 명철을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10배로 주시라. 아멘 하세요. 아멘. 10배.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10배.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 같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 임한 것 같이 오늘 밤 기름 받는 종들의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돼서 전에는 은사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은사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영감 시대가 왔어요. 아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리고는 그 영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그 머리에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영감이 갑절이 아니라 완전한 영감으로 여호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감이 어떤 게 영감이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람의 군대가 은밀하게 동서남북 어디로 오는지 엘리사가 딱 앉아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앉아 있어도 그 몸종 게하시가 아람 장군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데 가서 돈과 의복을 받아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네가 어디를 다녀오느냐 우물쭈물하니까 네가 나만의 장군을 만날 때 내 심령이 동하지 아니한 줄 아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가리라. 영감과 기름 받은 종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영적인 문둥이가 되어버리는, 감히 주의 종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여? 영적인 문둥이가 되고 싶나? 나만의 문둥병이 바로 게하시에 들어가서 갑자기 몸에서 눈꽃 같은 게 확 일어나면서 문둥이가 되어버리는, 기름 받은 종, 영감 받은 종을 비방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기름 받은 종에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이 300곡이나 되는 이 노래를 받을 수 있었겠나요? 저는 노래를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30년을 가까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결말이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역사가 온 종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워. 그런데 그런 종을 대적하고 살기를 바래. 그런 종을 거짓말로 회방하고 살기를 바래. 엘리사의 눈을 속인 게하시가 문둥이가 됐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누이라도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문둥이에요. 그 당시는 문둥병이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 우리 시대 병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에요. 치료 안 되는 암.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재림을 알리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악인에게 건지시고 변함없고 변질 없고 경제 난제 피해 없고 영적인 지도자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부르셨으니 오늘 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종들마다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되고 혼잡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내 세포가 살아나고 소생되고 잠재력이 깨어나서 뛰어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받아보면 알아. 기름 받아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기름 받은 종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